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설교 시리즈를 하는데 제가 아마 올해 하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귀한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지만 저희가 많은 때 주님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 될 때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먼저 주님을 바로 따르는 저희들에게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보고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볼 때 저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는 것을 마다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편하게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을 마구합니다. 하늘의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의 물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봉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단호히 따라야 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12마일 또 폭이 9마일이 되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스콘신주에 있는 레이크 제네바 호수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직접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잡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또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와 육체적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루 종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1시간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 예배 때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예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앞장서 가면서 예수님한테 따라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교회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질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나 목사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일 예배가 좋고 설교가 좋아도 그 사람을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 24시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중 7일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일주일에 예배 때만 성경을 열어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까지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장수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사람을 낚는 것을 배워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해 낚임을 당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나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 물고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그를 따르며 그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물고기에서 어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해 받은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낚는 것을 배워 사람을 낚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을 낚는 방법을 도무지 모르고 사람을 낚아본 경험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나에게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로 알았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사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직장을,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나에게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로 알았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사람을 낚는 방법을 배워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람을 낚아보셨습니까? 사람을 낚아본 경험이 없거나 사람을 낚아본 것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저는 예수님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사람들을 낚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낚기 위해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낚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사람들을 낚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그들을 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던가 아니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안 믿던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창피라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염려가 더 큽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 더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희열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낚시질을 갔다가 큰 생선을 낚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낚싯대를 던졌는데 큰 게 걸려서 꺼내보니까 큰 연어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와, 이 녀석 회 떠 먹어야 되겠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낚아보았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은 그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희열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매를 걷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람을 낚는 것을 배워 그 받은 사명을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목적은 이루어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단호히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단호히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단호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에 필요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생계에 필요했던 배와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단호히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직업을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직업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취미나 자신들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성공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성공적으로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단호히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4명의 어부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물질과 꿈과 가족과 편안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섬에 귀양을 가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호히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척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편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이 주신 목적인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나 편하게 해달라고, 나 좋은 거 해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여러분들 편하게 살게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은 교회의 목적을 잃었고 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편한 교회 갈 수 있을까?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하지, 왔나 안 했나 체크업도 안 하지. 우와, 너무 편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너무 편하다. 제가 요 앞까지 말이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당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버릴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참다운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단호히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